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을요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지난주 5월 2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모두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로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데요, 하나님은 사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만 행위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참된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부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두 사람의 인물을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역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2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본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인간의 행위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아브라함 자신도 충분하게 자랑할 만한 원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를 통해 그 스스로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요. 결국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 스스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볼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자랑할 만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 행위를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3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요, 성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라페라고 하는데요, 한 권의 책 가운데에서 일부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은 것조차 그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긴 것도요, 오직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 스스로 잘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을 향하여 아브라함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한 가지,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4절과 5절을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4절과 5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당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행위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변한 것은 없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한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의롭다고 불리는 이 칭의를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땅히 받아야 할 값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당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바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 곧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늘 늘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고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현재 은혜로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 또는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복은 사람의 행복과 동일한 단어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나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여기서요, 불법과 죄는요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고요, 죄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거나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용서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남은 것이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나는 죄들이 있고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는 모든 죄악과 더불어 죄책감을 다 싹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모든 죄에 연관된 범죄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된 사랑과 그 참된 희생을 믿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현재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들, 더욱이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그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함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영광과 뜻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바울 사도께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분명 할례는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요소입니다. 하지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되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0절을 한 목소리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요, 할례 의식을 하기 무려 20여 년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요.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할례가 있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했으니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벌써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바울 사도의 논리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기들이 받은 바 우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요, 이방인들 곧 이 당시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가 유대인들 곧 할례 받은 자들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하여 구별하는 전통적인 행동 양식이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에 대한 참된 본질이 약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그가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올바로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있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사실 지금까지 다투고 싸웠던 모든 행동들을 다 멈추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영적 회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그 모든 장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으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모든 영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모여 예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복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1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증거로 믿고 있었지만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들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했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단지 겉으로 보여주는 겉모습만 보여주면서 그것이 매우 귀중한 것처럼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의롭게 하는 수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미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게 되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율법을 이방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조상 아브라함은 단지 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조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만 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잘 된다면요, 누구든지요, 우리가 속한 환경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요, 자신이 있는 그 장소가 환경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좋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 모두가 단지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진실한가 아닌가를 정직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여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셨고 더욱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현재 서 계신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심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아 어떤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6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이 귀한 시간 말씀 강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의 씨앗, 그 귀한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더욱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 곧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성령을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버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참된 구세주 친구로 삼으며 이 세상을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어진 그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전거하면서 아버지 뜻 가운데 순종을 하고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종광을 돌리며 살아가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